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님과 함께 영원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장, 제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1장,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4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증거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하신 일, 곧 하나님의 모든 행사, 지금 인생이 당하는 고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모든 일들은 찬송하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인생은 그 일을 노래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욥이 하나님의 행사, 곧 자신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일, 고난도 물론 사단이 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고난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고난 자체, 그 고난의 현실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또 찬송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같이 그 매 맞은 자리를 보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와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늘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도 없다는 사실, 즉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라는 사실과 또 그분은 크시다, 그 말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공정하십니다라고 불평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서 특별히 비를 내리시고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올라간 것이 구름과 안개가 되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게 되면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물이 증발하여 그것이 다시금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는 이런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 구름의 패임과 즉 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것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 이것은 천둥 소리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이 천둥이 치는 것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즉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비가 내릴 때에 천둥이 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천둥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번갯빛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즉 31절에서는 폭풍을 앞에서 말하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만민을 징벌하시며 또 이런 것들로 식분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똑같은 행사이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즉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황폐케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무서운 징벌의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또는 이런 번개와 또는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즉 이 땅에 대지를 적시고 또 여러 가지 풀과 나무와 열매가 자라도록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징치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게 되면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거나 또 시기를 분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시하시고 또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비가 올 것을 즉 천둥이 치면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육축에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온 만물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절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엘리후가 이 말을 통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 엘리후는 궁극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바로 하나님의 행사의 일환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치 인생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결과를 원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한테 다 설명하거나 해명해 주실 이유가 없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해서 왜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까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고, 그렇게 하신 행사에 대해서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하셔도,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셔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비가 올 때에 그 비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옷을 젖히고 또 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을 운용하심으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내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당장에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유익되게 만드시고 또 선으로 바꾸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마음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또 그 일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